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용으로 말씀으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복음이 바르게 알고 깨달은 복음이 영혼에 각인되면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복음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각인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자꾸 문을 닫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역사 공부를 왜 하는가 하면은 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떻게 됐는가 그거를 공부해서 역사 공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위해서 역사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사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은 항상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복음이 예수님을 막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때 그 나라를 굉장히 잘 살고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나면은 그 나라가 재앙이 닥쳤어요. 재앙 중에 제일 큰 재앙이 뭔지 아세요? 전쟁이에요. 전쟁 나면은 거기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게 그게 교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쭉 하나님이 복음을 전 세계 복음화하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역사가 계속 고통받는 역사였어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죠. 또 전쟁이 일어나죠. 포로로 잡혀가죠. 또 속국이 되죠. 이렇게 됐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도 보고 또 교회사를 보면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지고 복음을 또 알게 해주셨어요. 복음을 알게 하고 나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막 복음이 막 전거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복음이 없어지고 나니까 또 사람을 세워서 이제 막 댕기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디로 갔죠?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유럽에서 복음을 잘 깨달은 데는 그 나라가 굉장히 막 세계 복음화라고 돈도 많이 주고 잘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또 이제 복음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복음을 예수님을 바르게 믿겠다는 사람이 어디로 갔냐 하면은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서 다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또 미국을 축복해 주셨어요. 미국 역사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20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 세계에서 최강대국이에요. 다른 나라도 그만큼 자원이 있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에도 지금 교회가 10,000개가 1,00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10,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은 굉장히 강대국이잖아요. 그런데 미국도 또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미국에서 세계에서 지금까지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죠? 100년 조금 넘었어요. 예수님이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가 훨씬 먼저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뭘 하나를 일단 가지고 있으면은 열심히 해요. 열정이 굉장히 많은 민족이에요. 우리 여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라는 작잖아요. 그죠? 나라는 작고 또 계절이 빨리빨리 바뀌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온단 말이에요. 땅은 좁고. 그러니까 느긋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씨 뿌릴 때 막 씨 뿌려야 되고, 또 김맬 때는 김매야 되고, 추수할 때 추수해야 돼요. 왜? 안 그러면 막 눈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좋은 나라에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는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늘 얻어먹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한테. 선교사들이 와서 그 미국이나 잘 사는 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 너무 가난하니까 50년대 60년대는 진짜 지금 아프리카처럼 살았어요. 파리가 막 얼굴에 있죠, 앉고 이렇게 살았다니까. 누가? 목사님 어렸을 때도 그렇게 했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지금 60년 전 70년 전에 다 그리 살았다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을 선교사들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자꾸 얻어먹으려고 하고 이래요. 일도 안 하고. 그래서 막 이게 선교사들이 이제 미국이라든지 다른 잘 사는 나라에서 막 구제품 있잖아요. 좋은 옷 같은 거 한국에서 볼 수도 없는 거, 청바지라도 줘도 보면은 아이고 교회 갖다 주니까 막 그 교회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서로 가져가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은 어떻게 먹냐면은 막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도와주는 거 그만두자, 자립정신을 길러서 스스로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선교사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교회는 너희가 세워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막 열심히 또 이제 막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하고 이러는 게 세계 복음하는데 가장 귀한 그 물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렘넌트들이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외국에 가면은 맨날 서로 욕하고 싸워요. 일본 사람들은 있죠, 싸우다가 뭐 자기네 민족끼리 똘똘 뭉쳐요. 한국 사람들은 막 지금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데 다 이래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밖에 몰라요. 이거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11장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도 어떤지 아세요? 전 세계에 가면서 똘똘 뭉쳐서 살아요. 한국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싸워요. 그래서 다 흩어져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게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창대교회 나오는 거를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세계 복음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 유광수 목사라는 사람 하나님이 세웠어요. 유 목사님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이 다락방 하는 교회는 전 세계가 하나예요. 자리도 소용없고 그런 거 관심 있는 사람 다락방 못해요. 뭐하냐?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해야 돼요. 예수는 완전해야 돼요. 예수는 모든 거여야 돼요. 예수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이 세계 복음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말하는 교회는 다락방 하는 교회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이래요. 사람들 많이 모이고 이러면 굉장히 좋아하고 막 우리 교회 큰 교회고 막 우리 목사님이 대단하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작년에 3만 달러가 개인 1인당 3만 달러,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감사가 없고 늘 불평하고 이래요. 사람들이.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와서도 불평하고 집에서도 불평하고 직장 다니면서 불평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전부 욕을 몰라서 그래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모르면은 그렇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어때요? 전부 사람들이 누구 따라가냐면은 사람 따라가요. 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은 전부 다 뭐죠? 돈 따라가요. 또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전부 사람들이 어디 따라가는지 아세요? 명예 따라가요. 또 뭐 따라가는지 아세요? 권력 따라가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막 자기 안 알아준다고 막 삐지고 이래요. 렘넌트는 그렇게 잘하면 큰일 나요.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사탄의 일을 멸했다고 하니까 그냥 사단만 꺾은 줄 알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원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사단에 속아서 죄를 졌잖아요. 죄는 누가 지었죠? 사람이 지은 거예요. 사단이 잘못으로 된 게 아니고 사람이 잘못된 거라니까 안 속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 원죄 때문에 모든 저주가 임했는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 마귀에게 요 밑에 있는 심부름하는 놈이 누구냐? 이게 귀신이라고도 하고 악령이라고 해요. 악령. 여기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이 뭐냐? 하나님 모르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이 사단 권세를 꺾어버리고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거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이거 진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다 하면은 이 죄를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꺾어버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왕이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죽음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이 지구상에 모든 문제가 뭐냐 하면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친구끼리도 싸우고 가족끼리도 싸우고 막 이리 다투죠? 그건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 짓이에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거 전부 다 뭐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거는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이걸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예수, 우리를 구원한 예수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인은 마귀가 주인일 때는 싸우죠. 마귀가 주인일 때는 막 욕심부려요. 마귀가 주인일 때는 자기가 알아주지 않으면은 기분 나쁘고 막 속상하고 막 열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진짜 주인인 걸 아는 사람은 절대로 기분 나쁘지 않아요. 욕심 없어져요. 예수가 진짜 이게 주인인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욕심도 없어지고 싸우지도 않아요.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믿어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은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체질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렘넌트 때 이걸 바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보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란 얘기 하죠? 우리 렘넌트는 목사님의 자존심이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앞으로 소망 없어요. 희망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 나왔다 말다 뭐 잠에서 못 일어난다, 빨리 이거 바꿔줘야 돼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바로 알아서 우리나라를 지킬 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복음의 파수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은 뭐죠? 세계를 살릴 세계 복음화의 렘넌트들이에요. 목사님은 그거 발판 놔주다가 이제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가면 그만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희미해져. 지금 전부 교회들이 복음이 섞여 있어요. 세상하고 복음하고 율법하고 복음하고 전부 막 섞인 복음이에요. 희미한 복음이에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직 그리스도,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꼭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 지난주에 나는 누구인가 이거 하나씩 논아줬어요. 목사님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거 읽어본 사람, 하루에 3번씩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봐. 우리 세인이 엄마 읽어봤대요. 그럼 내가 상금 줄게요. 10,000원 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준 게 아니라니까.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꺼내봐. 또 안 가지고 간 놈 있어? 이거 안 가지고 온 사람 다 있어? 이거, 자, 우리 오늘 내 봐줬어. 자, 빨리 와. 자, 이거 항상 갖고 다니면서 읽어야 돼요. 한 대 맞아, 그 대신에. 자, 읽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말씀으로 계셨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걸로 바꾸세요.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바꾸세요. 그것은 이제 바꿨죠. 그것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절대, 여기다 절대라는 걸로, 절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시작, 창세기 3장, 다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은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함께, 여기 중요한 거예요. 동그라미 쳐세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쓰세요. 자, 동그라미 쳤어요? 시작. 또 교제, 여기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교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뭐든지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뭐든지 자기가 기분 나쁠 때도 하나님 나 기분 나빠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도 하나님 내가 너무 기분 좋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라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교제. 이렇게 이해를 해가면서 합니다. 자, 시작. 그런데 사단에게 소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묶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해서 누구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작. 그러면 왜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즉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여 그 속임수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과 동시에 사단에게 장악되어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이 문제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왔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 보내실 것을, 그러다 이제 보내실 것을 이렇게 쓰세요.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한 걸 보고 뭐라고 하냐? 따라하세요. 언약이라고 한다. 거기다 언약이라는 말을 쓰세요. 거기다 언약이라고 한다. 예?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세요. 보내실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약속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이렇게 5절 6절까지요. 자, 그 다음에 시작.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그분이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에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만 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왜? 사람의 몸을 입어야 사람의 죄를 대신 죽어서 대속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바로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이렇게 쓰세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가는 곳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해결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시작.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가 세워질 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단에게서 나를 해방시킨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 다음에 그 앞에다 참 왕이요 요거 넣으세요.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자, 됐죠?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한 시작.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가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시작.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하루 알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할 때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자, 무엇입니다. 요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앞에 거를 다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니까 여러분들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단 말이죠? 왕이신, 마귀를 멸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온 거고,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 죄를 다 해결받은 거예요. 알았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거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하품하지 말고 꼭 하세요. 자, 그래서 들어오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거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쓰세요. 16절만 써놨죠? 자, 27절까지 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자, 이제 이걸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옆에 항림사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저게 이제 끝났어요. 이사 갔어요. 이사 가요, 이제. 저거 없애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어? 예수를 믿든지, 그래, 여러분들 집 주위에 무당집 있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귀신에 잡혀서 무당하는 저 사람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떠나가게 해주세요.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오늘 체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주위에도 올라가는데 그 무당이 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그냥 기도했어요. 없어졌어요.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그런 거예요.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기도하면서 하면은 뭐가 막 깨달아지고 머리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예수가 모든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끝난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그냥 중고등학교 때 그냥 따라만 다니면 안 돼.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알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또 시작. 기도할 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전군 천사를 가송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은 반드시 결박됩니다. 이 영적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를 누리는 자에게 개인 복음화가 되어지고 이런 사람이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 외우는 사람, 한자도 안 틀리고 그냥 자꾸 구단 외우듯이 외우는 사람은 이번 달 외우는 사람은 목사님이 특별 상을 줄 것이고, 알았어? 3월 달까지. 그리고 4월 달에 또 중간중간에 물어봐서 쫙 외우는 사람은 또 상 줄 것이고, 계속 목사님이 이제 이걸 읽을 거예요. 알았어요? 외울 거야, 안 외울 거예요? 외워서 여러분 이거 외우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하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과 의미를 알고 누가? 요셉이가 이걸 알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왔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요셉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이걸 한 다윗도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뭐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여러분들 누구 안에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진짜 체험하고 알고 믿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게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말로서 이렇게 이해된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한 종이가 또 하나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이걸 알고 나야 그걸 가면은 이제 그게 그냥 이게 다구나 이 두 개만 딱 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어른이고 렘넌트고 우리 주일학교고 모든 사람은 이게 딱 이게 뭐가 돼야 돼요? 각인돼야 돼요. 그게 각인되면은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각인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뿌리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각인되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뿌리 내려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래야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밥 먹다가도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올인이 뭐냐 그랬어요.
all이라는 영어로 뭐지요? 우리 지혜? all. 에? 모두? 모든 것? 박수. 역시. 역시. 저 정도 되면, 아유, 저기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이게 올해 중학교 들어간 사람. 인이 뭐예요? 인. 박수! 소연이가 이거 알았어. 이야, 나도 모르는 걸 알았어. 아내. 모든 것 아내. 이 말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도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마음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또 뭐지요? 삶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모든 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올인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누려져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all out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은 남은 게 다 살리는 거예요. 그게 all out이라고 이렇게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래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싹 다 바꾸는 거예요. all change. 싹 다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아이고, 자 오늘 저 기도 수첩 봅니다. 주고, 자 이제 이걸 일심으로 하세요. 일심으로. 그러면 뭐가 오죠? 여러분들 이거를 일심으로 하다 보면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계시는 거,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죠. 또 뭐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이거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이거를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계속 읽으면은 읽는 자체가 기도예요. 그게 깨닫고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가 그게 뭐죠? 이게 세 번째네. 자,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성령 충만, 이게 이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오직 성령 충만이 온다니까. 그러면은 초대교회 일심은 다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막 하나님이 친구들을 보내준다니까요. 그래 여러분들이 꼭 이제 학년이 바뀔 때마다 지혜도 고만 그대로 올라갔어요?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졌죠. 친구 사귀어서 교회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는 사람에게 또 특별상. 그러니까 교회 다니게 하는 사람은 특별상이라니까. 그냥 데리고 한 번 와서 말고, 그거는 아이고 상 받으려고 그냥 한 번 왔다 한 번 맞으라 하고 말고 진짜 데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국어도 가르쳐주고, 공짜로. 그것도 최고 실력자들이. 그래 소개를 하라니까 학교 가서. 알았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친구들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은 뭐예요? 친구 데리고 와서 좋고, 상 받아서 좋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계속 외우는 거예요. 외워. 알았어요? 외우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준우 안 해올래? 소인이 안 외워? 외워? 손 왜 안 들어? 외우고 상 받으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세계 복음화를 렘넌트로 복음이 각인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게 내리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